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야곱의 가정의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29장만 읽었는데 30장까지 해서 주된 내용이 야곱의 아내들이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자녀를 낳은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각자의 관심과 형편에 따라서 이 말씀 가운데서 다가오는 것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29장, 30장 쭉 이렇게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 순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오는 길에서 베델에서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야곱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베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원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에서는 그런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들 사이에 뭐가 일어납니까? 시기, 질투, 서로 남편 야곱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갈등, 자녀 낳기 경쟁, 이런 전혀 믿음의 가정답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불행으로 가득 찬 가정의 모습. 믿음의 가정인데 그렇습니다. 지난번 이삭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때도 있고 반대로 지옥 같은 불행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근본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느냐, 이때 천국을 맛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육신으로 충만한 삶을 사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을 살 동안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지옥 같은 불행을 맛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 믿음으로 매 순간 살아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다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크게 드러났다, 어떨 때는 실패하는 거예요.
야곱에서 또 우리는 그걸 봅니다. 이런 야곱을 보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맛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상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를 잘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남편 때문이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런데 사실은 그 순간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상처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중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내 자식은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하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따지거나 주저함 없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정말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르면 하나님 다스림이 이 땅의 천국이만 샬롬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저자가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모아서 기록하고 있는 주된 의도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연약함과 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주된 이 기록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3절 14절 보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 또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자손의 약속,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지금 뭡니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현재까지는 11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레위의 이 야곱의 아들인 유다를 통하여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의 윤리적 잣대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하나님 어떻게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 역사 속에서 즉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문화와 가치관들이 혼재해 있는 세상 속에서 때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시고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라헬과 레아가 뭐합니까? 자식 낳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자신의 몸쪽까지 동원해서 서로 이기려고 하는 시기심과 경쟁 속에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악한 생각이고 욕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사실 하나는 그들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결국 자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 놓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태를 연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0장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은지라. 30장 가서 22절에 가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이 말씀을 또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이고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자손들이 많아져. 그런데 그들은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했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에게 이런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불행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따라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던 행동들이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이 아닌 원수처럼 서로 미워하는 불행하게 사는 삶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저나 여러분이나 자주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이 악해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그 문제에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나 자주 암송하고 고백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롬팔 28 뭐 이렇게 해가 많이 외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좁혀서 보면 레아의 상황에 좀 주목을 해보면 하나님이 레아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32절 레아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특별히 첫 번째 야곱의 아내이면서도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레아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보려고 합니다. 애를 많이 썼음이 본문에 드러나죠. 그러나 남편 야곱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 자기가 그 라헬의 깊은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남편 야곱에게 상처받고 라헬에게 상처받고 절망하고 좌절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레아에게 임하죠. 레아의 마음, 믿음, 형편, 처지를 다 아셨습니다. 레아 스스로도 고백하죠. 들으셨다고, 보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깊은 사랑을 받지 못해 밤마다 그 상처로 아파하며 탄식하는 레아를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이죠. 남편인 야곱은 레아를 외면했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인생을 내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무심하다, 하나님이 모른다, 하나님이 안 보시나,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그렇게 말하고 이 낙심하고 분을 내기도 합니다. 내가 이처럼 열심히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복을 안 주시느냐 의심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 고통을 당하느냐 반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에게서처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눈물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시편에도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상황만 보면서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한 가슴을 안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것 붙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이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시련의 시간이었고 가슴 아픈 시간이었지만 한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죄성이 있어 그런지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돼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 내가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로 지었죠? 르우벤이라고 지었습니다. 르우벤 뜻은 보라 아들이로다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 지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들으심이라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셋째 아들 이름이 레위입니다. 레위 뜻은 연합함이라는 뜻이죠. 왜 레위로 지었습니까?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 이름이 뭐죠?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은 찬송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변화가 보여주십니까?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레아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 알지만 여전히 그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남편의 사랑. 이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형편을 보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도 아는데 여전히 레아의 관심은 뭡니까?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남편의 사랑에 목을 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든 없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결심이 얼마 있지 않아서 라헬이 촉발한 아들 낳기 경쟁에 휩쓸려 또 흔들리기는 했지만 이 레아는 아들들을 낳으면서 좀 더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었던 것이죠. 남편의 사랑을 그토록 갈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갈구한다고 해서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들 셋이나 낳아도 사랑해 주지 않는 남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성숙해진 것이죠. 남편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구나.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얻게 해달라는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의 근간 부르짖음에서 뭐로 바뀝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그 길 부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재 수준이 어디인 것 같습니까? 물론 주변에서 흔들어 놓으면 자주 흔들리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땅의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일터에서 참 쉽지 않지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날마다 깨우치시고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의 순종으로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더 성숙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는 것 붙들고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서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죄의 하나님의 영혼처럼 행동할 때도 많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성령과 나는 내 욕심을 다른 자 쓰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저와 아픔을 주고 주여 교회로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우리의 몫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의 상의 모든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할 수 있도록 오 주님 여전한 영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여전한 영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이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주일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이름에 걸맞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안에 가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고요. 주일에 학습식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분명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점차 자라가는 복된 삶을 살도록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점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성숙해 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바자회에 있는데 발걸음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넘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하는 자들이 생기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를 도울 때 그곳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기를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의 말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방식으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서 용서와 영광과 주의 눈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주의 아이들의 힘을 도와주시고 우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받아 예배하며 향해 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족들과 믿음의 여자들을 들어주셔서 주의 아이들의 진리를 우리를 감사하며 예배를 가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를 넣을 수 있는 이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연약함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 주님의 고치심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취하고 고쳐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시고 주님 붙드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주변의 목장 식구들과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